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도다. 아멘. 서동준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사회의 첫걸음 인도하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한 것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은혜를 가지고 새 날을 열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먼저 찬양함으로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가며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모함으로 이 시간 하루의 삶을 출발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며 또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며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람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유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서동준 주님의 귀한 아들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먼저 이 헌물을 바칩니다. 이제 사회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새 출발을 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새로운 출발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저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복의 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피청 안에 도전받고 은혜 받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께서는 그렇다,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에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를 하늘로 천국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것은 영원 세계입니다. 영원 세계라는 것은 장소와 시간이 초월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세상의 마지막을 보고 계시고 또 모든 이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한꺼번에 보고 계시면서 거기에 참여하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기도 하시는 그러한 가운데 영원 세계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세계에서 우리에게 시간의 세계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루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아시고 또 1000년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도 주님처럼 하루를 1000년같이 또 1000년을 하루같이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될 것입니다. 잠시 후에 좀 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좀 더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마지막 날을 주신다고 해놓고 오신다고 해놓고 왜 안 오십니까? 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오래 참으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 모두 속에 누가 들어있을까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주님께서 기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하므로
우리가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회개하라,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여서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고 기다리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이 자라날 공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 이거는 물리적인 기적입니다. 우연인가 기적인가라는 그런 책을 리스트로벨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 혹시 기억나시면 사서 이제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에서는 그분은 기자 출신이에요. 객관적인 어떤 그런 입장에서 하나씩 집어가면서 진화론자들 만나보고 창조론자들 만나보고 과학자들 만나보고 하나씩 그거를 이제 쌓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내립니다. 진화는 불가능입니다. 창조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창조가 아니면 이 세상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진화론을 하나씩 그 허구점을 파헤칩니다. 어떤 그런 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수학적인 것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과학적인 것이 막 들어가서 전체적으로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지구가 생명을 품은 지구가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확률상으로 제로라는 겁니다.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생명이 자란다는 것은, 생명이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있다라는 것도, 이거는 확률상 있을 수 없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인간을 두신 것은 또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거는 진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창조하신 것도 그 기적인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의 성품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빚어내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기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은, 우리가 영의 사람을 입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과 지구를 창조하셨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돌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인데,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인내하시고 기다리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태초에 나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즉 우리의 구원을,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셨고, 역사의 중간에 하나님 아들을 보내사 그분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님께서는 모든 희생을 하셨고, 또한 부활케 하셨습니다. 도마가 손에 못자국이 선명한 부활의 영광을 입으신 그 권능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하고 그가 회개함으로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 앞에 우리도 회개를 해야 된다.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곁으로 나를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바꿔야 된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온전한 회개가 매일마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심판의 날이 온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요, 구원의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날이 온다. 구원의 날은 곧 심판의 날이다 라는 것이죠. 그날은 도둑같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예기치 못할 때에 임하게 된다. 그러므로 깨어 준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닌 오늘 깨어야 된다.
내일이 아닌 오늘 깨어서 오늘 하루만큼 주님과 동행하며 또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사는 삶으로 우리는 회개하여서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온전히 동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하루가 천년처럼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천년이 하루를 보내는 것처럼 참 즐겁고 은혜로운 삶을 주님께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날이 되면 택한 백성이, 즉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만족해 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만나게 되는 그날입니다. 그날이 되면 구원하시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되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의 물질이 모든 것이 다 풀어지면서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만물이 해체가 된다라는 것이죠. 즉 만물의 소음이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단과 도구로 쓰던 것은 모두 철거시킨다. 연극이 다 끝나면 거기 있던 소품들 다, 그 다음에 거기에 있던 시설들을 다 철거하듯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철거시키신다. 근데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그 모든 삶과 그 세상에서 이룬 모든 것들은 그 안에서 다 불타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탐하고 취하려고 했던, 땅만 바라보고 살았던, 눈에 불을 켜고 땅을 쳐다보고 살았던 그런 삶을 우리가 이제 되돌아봐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무너뜨리고 불태워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것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돌이켜 말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을 정말 귀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 영원 천국이 얼마나 귀하고 거룩한지 그것을 주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성품으로 바꾸시는데 그것이 너무나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한 영혼의 사람이 거룩한 구원을 이루었을 때에 건져내시고 그 필요했던 모든 수단과 도구들은 다 불에 타게 버려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풀어진다 하면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두셨고, 이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에 세상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두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품을 입은 한 자녀가 온전히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은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세의 세상이 이루어지는 이 종말의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나님께서 여기에 초점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거룩한 행실로 경건함으로 행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도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 그날을 사모하라. 오늘 제목이 그날을 사모하라 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날이 그날이지만
세상이 무너지는 그날을 생각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품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그날입니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세우신다라는 것인데 그날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변화 성장하여서 하나님을 뵙는 날이 바로 그날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택한 자녀를 이끌어내실 때에 뒤에서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불에 녹아내리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뒤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며 영원히 거기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 세계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그날은 타지 아니할 영원한 새 옷을 입는 그날입니다. 영원으로 가는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며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날을 사모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것이 기적 중에 큰 기적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시며